강단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하고 교수로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늘 잘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맡았는데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과 세계, 이렇게 긴 제목이었는데 앞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들리시라고 변화되는 삶의 세계, 이렇게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말씀으로라는 전제가 종교개혁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입니다. 2017년이니까 500년 전이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또 종교개혁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만들어진 날 생일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으니까 개신교 나름대로의 창립 기념일이 되는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옳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개신교의 생일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세계의 질서가 바뀐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달되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의미, 그리고 삶의 자세,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교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세계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나 완전히 혁신을 가져온 날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면 제 소임은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또는 이리저리 그 다음에 세계 정세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세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 이 삶의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딱 부러지게 정리하고 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 질문, 이것은 거의 해보지 못한 채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니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합니다. 그래야 좀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종교개혁자들을 흔히 켈빈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들이니까 켈빈이 훌륭한 종교개혁자 맞습니다만은 종교개혁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특히 1517년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처음 95개조 그 반박문을 교회 대문에 걸고 시작한 날이 종교개혁 시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 다음에 이어서 한 사람들이, 도와서 이어서 한 사람이 멜랑히토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1480년 3년생이고 또 한 분은 1497년생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1509년생이에요. 루터와는 26년 차이 납니다. 멜랑히톤과도 12년 차이 나요. 켈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는 모든 루터의 자료를, 글을, 중요한 그 경험을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켈빈이 훌륭한 분이고 우리 장로교의 태도이긴 하지만 종교개혁 맥락에 있어서는 루터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켈빈은 또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 종교개혁자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스위스 개혁을 한 거죠. 프랑스 사람으로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쯔빙글리는 루터와 한 살 차이 납니다. 한 해 그 후배죠. 그래서 쯔빙글리와 루터가 논쟁을 했고, 멜랑히톤과 그 칼빈이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물론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나 체코에서 영국 유학생이었던 후스가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다 부관 참시되고 또 화형당하고 그렇게 순교적인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해야지. 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느냐 이런 비판이었죠. 그래서 이 정신이 있었는데 100년 후에 루터가 그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1517년대에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팔았어요. 그건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교황이 욕심이 생겨서 전 세계 캐톨릭들로 하여금 돈을 좀 모아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관광을 많이 갑니다. 아마 로마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베드로 성당 그 광장 큰 돌로 된 그 멋진 광장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양옆에 바울과 베드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그 천장이 되어 있고 피에타상이 있고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지금 거의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보셨으면 아시고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인데 이거를 짓느라고 돈이 모자라니까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 부모 조상이 갖고 있는 죄가 면해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곧장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그 증명서를 보면 14만 4천 280 며칠의 그 죄를 면해준다. 그런 류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죠. 근데 이것이 커다란 장사였습니다. 마인츠에 있는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뇌물을 교황한테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바치기에는 돈을 구워서 또 바치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파는 허가를 내주고 수익금을 빚진 걸로 갚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부패가 아주 첩첩히 쌓여있는 구조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95개 항목으로 성경에 어디 그런 류의 장사를 교회에서 해도 된다라고 쓰여 있는 거 있으면 나랑 토론하자 하고 95개 항목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그 처사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시행하는 전 세계적인 사업을 일개 신학 교수 내지는 사제가 비판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아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리 잡혀 있어서 그런 모든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기원전 100년 시저가 북유럽 영국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유럽 전체의 판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그 오른쪽 시리아 그리고 그 유럽 전체와 그 스코틀랜드 거기까지 다 완전 통일을 하게 된 로마의 대제국을 건설한 게 시저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엄청나게 시저가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시저가 닦아놓은 유럽을 통치하는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토인비가 그렇게 적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박되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이 탄 배. 그 바울이 탄 배가 곧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운명이 바울이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을 가지만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이 심기고 그 복음이 이 유럽의 판도를 닦아놓은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2세기까지는
엄청나게 박해받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모래 땅 밑에 도시를 파가지고 그 기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카타콤에 가면 이렇게 화장실, 공중 화장실 1인용짜리 그 출입구가 있어요. 1인용짜리 같이 보이는. 그럼 글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하나의 엄청난 세계가 펼쳐집니다. 개미처럼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죽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살았어. 왜? 밖에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니까. 황제가 신인데 신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고,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해서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셈인지 313년이 되면 황제가 기독교 다 믿어도 좋다. 아니, 기독교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어 다닌 사람들이 이제는 관용차 타고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정치 시스템에 신학이 도입되고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곧 정치로 시행되고 법으로 정해지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전부 오히려 거꾸로 감옥에 가고 잡히고, 거짓된 거 얘기하면 사형시키고,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황의 힘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율리우스 2세 때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 이 양반은 군인이야.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교황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말 타고 칼 들고 전진으로 제일 앞장서서 싸움하러 나갑니다. 그게 교황이에요. 자기는 그런 류의 교황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검으로 중세는 다스려졌는데, 세속적인 검과 교회의 검. 그런데 교회의 검이 더 세다. 세속검보다. 그래서 칼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보다는 교회의 정치력이 사람을 지배하고 옥죄는 그런 삶의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가 확인받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시스템을 운영해보고 질서를 잡아보자 하는 검토로 들어가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위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교황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66권으로 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다. 교회보다 먼저 성경이 있었고, 성경을 읽는 그 믿음 위에 뭐 교황도 있고 교회도 있고 무슨 뭐 있는 것이지, 교황이 먼저 있어가지고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위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가 17년에 그걸 써붙이기 전에 교수가 되었고 성경을 주석하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베이스를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개발한 이론이 뭐냐면 칭의론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학술 이런 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올바른 거다. 우리가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1521년 되면 황제 앞에서 루터가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네가 여태까지 글 쓰고 주장한 거 다 취소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 생명 보장 못한다. 이랬을 때 하루 고민해보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그러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하고 이제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루터를. 그래서 그게 21년에 보름스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이라는 성에 숨어서 위장하고 삽니다.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어려움 닥쳤을 때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때까지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뭐 라틴어로 교황청에서 받은 메모지를 가지고 읽고 끝냅니다. 분위기로 압도해버리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되도록 풀어서 얘기해주는 식의 예배가 형성됐어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이 분위기 속에서 음악과 그 현란한 색채를 가진 여러 가지 장식물들, 그리고 그림들, 이런 거 가지고 라틴어로 웅얼웅얼거리고, 그리고 예배받다고 가는 거예요. 내면에 뭐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거를,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교황이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혁명 에너지가 모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혁명하면 1640년에 청교도 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640년, 1517년보다 훨씬 뒤죠. 1776년 미국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 혁명 여파로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프랑스 대혁명 1789년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혁명 중의 혁명은 종교개혁이에요. 사실상. 그게 1517년 일어났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냐?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세계 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미 세계 역사책에서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정치를, 역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적 관점에서 그걸 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의 일로 또는 역사의 일로 다루기 때문에 종교계의 의미가 확실히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 이런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18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48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 100년 동안에는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때문에 유럽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계속 전투 중이었어요. 1555년에 루터교가 캐톨릭처럼 정식으로 교황이 루터교를 믿어도 좋다. 그것도 캐톨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아요. 왜? 그만큼 세력이 형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가 1648년 30년 전 이후에 베스팔렌 조약이 형성되면서 베스팔렌 조약의 그 조약 체결문에 장로교도 믿어도 좋다. 그렇게 돼서 1648년 이후로는 제일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개신교 국가로 이제 그 장로교 국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종교개혁 여파로 1648년까지 가고 종교의 자유가 형성되고 로마의 지배, 로마 교황청의 지배가 종식되고 종교가 다양화되는 그런 형태, 다시 말해서 개신교가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질서가 바뀝니다. 더 이상 교황이 명령하면 모두가 듣지 않습니다. 교황의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로마가 망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교황을 하나 황제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통치할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이다 해서 신성 홀리 로만 엠파이어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루터 시대의 칼 5세였는데 종교가 끝나고 나니까 루터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칼 5세는 더 이상 황제 못 해먹겠다 하고 은퇴해버리고 그리고 좀 이따 죽습니다. 그 젊은 사람인데요. 그 칼 5세가. 왜냐? 그만큼 종교개혁의 여파가 컸던 거예요. 황제도 교황도 그들의 실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키신저가 뭘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의 정치 시스템 이게 세력균형 이론과 주권국가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다른 나라가 함부로 그 나라의 주권에 개입 못합니다. 그거는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명분이 서요. 미국이 만약에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때린다? 그러면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미국을 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세력균형이에요.
서로 한 국가가 너무 많이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한 국가를 압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끔 서로 견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먹고 러시아, 북한, 중국 이렇게 먹고 이렇게 경쟁관계 비슷하게 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 세계 통치입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인간의 전체 질서치고는 어쩔 수 없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하는 게 그겁니다. 삼권 분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국회 이거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나누고 서로 견제해가지고 독재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좌절된 시스템이에요. 이 정치 시스템, 국제 질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하고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방책을 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질서고 이게 세계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투신하고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서 이 질곡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국가 질서와 세계 질서가 미래와 희망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삶의 구조를 잡자, 이렇게 제출하고 이끌어줄 수 있고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핵심이고 내용이에요. 루터가 그것을 가르쳤어요. 국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통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글 쓰고 알려주고 했어요. 지금 1648년 이후에 베스팔렌 조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각 나라들이 다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였고 그때 독립했지만 그때 한 차례 신성 로마 제국의 종속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북유럽의 국가들,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 다 그때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한 나라로서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 근대 국가 시스템은 가능하면 자유를 많이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작게 하는 게 그때의 국가 정책의 목표였어요. 사회계약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때 나온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은 이제는 복지사회가 되어가지고 국가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국민들은 가난한데 국가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건 국민들을 살찌는 데 써야 되는데 국가 나름대로의 힘을 키우는 데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단속하고 고발하고 고쳐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과제이지요. 아무튼 국가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투시를 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바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세계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인류의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현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스템과 삶의 구조가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1520년에 루터가 한 얘기가 너무 많지만 1520년 때 한 세 가지 작품이 루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슨 내용이냐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정치적인 책이에요. 황제가 권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정치가들이 일반 정치가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문을 하니까 명령을 하고 너 지옥 간다 해버리니까 제후들이 그저 복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루터의 말 중에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떤 거냐면 교황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제가 교황의 충실한 종입니다. 저하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황은 사탄이다. 악마다. 또는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정면 공격도 하고 그럽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교황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위에 높이 황제처럼 있어서 통치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교황은 저하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그게 기준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에게 교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교황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황제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 자기 인격적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나는 그저 가문이 형편이 없어서 직업이 형편이 없어서 난 저 말단 쪼무레기에 불과해. 나는 쫄병 중에 상쫄병이야. 교황이나 황제에 비하면 아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시스템의 질서에 맞춰서 계급 질서에 맞춰서 그렇게 이해하고 살도록 틀지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계급 사회로.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 위에 권세가 있을 수 없다. 너희들 밑에 있을 수도 없다. 너희들은 모두 귀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귀족들아, 너희들이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렇다면 이 교황이 악한 것을 바꿀 마음도 없고 종교적인 시스템을 바꿀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고 변화시켜도 괜찮다라고 이론적 근거, 성서적 근거를 풀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힘을 얻고 책임적으로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제목을 가졌어요. 바벨론 포로가 교회가 거기에 바벨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송두리째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기능마비가 되는 교회가 됐느냐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성례전 때문이다. 성례전이 뭐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집전하는 예식이에요. 설교는 어차피 내용을 모르고 전달하고 예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7가지 예전이 있었어요. 이 7가지가 기막힙니다. 이걸 만들어낸 그 교황이야말로 정말 통치 기술로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견신례, 결혼, 의식, 그 다음에 종신, 도유식이에요. 이 가지 4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 다음에 견신례는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주민등록증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신부가 예식을 치러줘야 비로소 성인이 돼요. 결혼하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습니까? 신부가 주례를 해야 거기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종신례는 죽으면 공동묘지나 묘지에 묻혀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가 사망진단서 하는데 이 죽을 때 신부가 처리를 해줘야 묘지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시스템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성찬과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은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성품, 사제 서품식, 이것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한 사제들을 양성하는 예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7개의 예가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냐? 해서 다 헐어버립니다. 루터가 성경에 있는 것만, 세례하고 성찬, 그것만 성경에 있다. 다른 거는 교회에서 사람을 옥죄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제도다. 그래서 다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례식 거쳐야 하는 건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왜? 예수께서 하셨거든. 이렇게 제도나 시스템도 다 성경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큰 자유가, 그리고 이전에는 제도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제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로부터 인격적인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발적 책임과 자기가 좋아서 하는 헌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바뀐 거예요. 이게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가 형성되는 중요한 논문이 바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론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사람들도.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정말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도 있을 것이고, 병으로부터 자유도 있을 것이고, 살아야 되는 의무로부터 자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말해왔던 것이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깊은 주제로는 이 자유일 거예요. 이 주제를 루터가 다룹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깊이의 차원이죠. 정치나 그 교권 제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인격적 내면을 근저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 책의 제일 명제 두 가지 명제만 가지고 두꺼운 책을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자유로워서 누구한테도 통제받을 필요 없어. 완벽한 자유인이야. 하나님만 믿으라. 너는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루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더할 수 없이 충실된 만물의 종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자유를 탐닉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계기로 자유를 소모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런 취지지요. 그 예를 예수님에게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그런데 엄청난 자유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다 버리시고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모델이라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방향, 자유의 근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추하게 여기지 하지 아니하고 어떤 천한 것도 구차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귀한 것도 기죽거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는 근거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죠. 이 세 가지 작품이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후 특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즐거운 교환과 같다. 그것을 부부에 비유해서 루터가 가르쳤어요. 부부 사이에서 모든 삶의 공유가 일어난다. 남편 것, 아내 것 없이 서로 다 나누게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프롤리셔 맥셀이라 그러고 메리 체인지,
뭐냐면 내가 원래 내 거였던 거, 본래 나의 것이었던 거, 시기, 질투, 죄악, 슬픔, 고통, 배고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본래 나의 거였어요. 근데 그 본래 내 것이었던 것을 나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본래 그분의 것이었던 거, 본래 그분이었고, 거룩함, 정의, 친절, 자비, 아름다움, 풍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순간 계속 바뀌어요. 나의 것을 자꾸 가져가지고 그분의 것을 자꾸 줘요. 그래서 나는 이 신앙하는 움직임 속에 있게 되면 점점점 삶이 힘이 있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나는 원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누추하고 욕심 많고 쓸만한 게 별로 없은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까 그분의 귀한 것들이 내게 자꾸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로 형성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루터가 잘 밝혀줬는지 몰라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정치, 교회 변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혁된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옛 모습, 내가 아쉬워했던 부분, 내가 덜 자유스러웠던 것, 내가 좀 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나를 보아도 미웠던 것, 이런 것들이 그의 은혜와 그의 공급해 주시는 그걸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게 인침받은 그런 족속들이고 종들인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생애를 다 들여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하는 이 경산비전교회의 공동체가 저희들의 사랑의 기여와 섬김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 성숙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